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금방 모든 것이 다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몸을 깨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 어려우면은 스트레칭이라도 할 때에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얼굴 표정을 새롭게 할 때에 정신이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말을 건넬 때에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의 친구 장경철 목사가 한 말입니다. 너무 좋아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런데 이 말을 듣기만 하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걸 실천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쭉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몸은 운동을. 예, 쭉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은 키가 자란답니다. 예. 당대 안 자라면은 후대에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사람씩 책임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8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 성품 가운데 화평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요. 나는 정말 화해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는 자꾸 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선물 공세를 펼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잡아서 길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내 감정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도 안 되면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잘 통하던가요?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더 가중시키고 관계를 더 꼬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잘 안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지혜의 말씀 잠언서가 우리에게 화목을 위한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과 불화해서 관계가 잘 풀리지 아니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입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 여호와께서 원수라도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던 그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관계가 잘 안 풀릴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시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도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부모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된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고 도움이 된다면 뭔가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하여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녀의 소원을 잘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은 능력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손주를 위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해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참 고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믿어주고 그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거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100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땅에 많은 식물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셨고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은 부족하고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런 멸시감이나 모멸감, 위협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두 번째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비가 아침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친구들이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러면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좋았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다가도 우리가 자 놀이 좀 그만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러면은 다윗은 그 마음이 설레고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또 예배야? 아이고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다윗처럼 예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청구서를 내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게 별로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꼭 청구할 것이 있어야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대화적 존재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동시에 대화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수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제일 두렵고 힘든 것이 독방에 가두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화는 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못하게 하면은 독방에 가둬버리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답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다가 깨었을 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베개 붙잡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에 홀로 되신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주자주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비싼 옷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자주자주 찾아뵙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맛나게 하고 그것이 생애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주 찾아갈 수가 없으면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합니다. 꼭 청구할 때만 대화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시간을 늘려 나가십시오. 꼭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슬픔은 이런 것이고 저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내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주자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관계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하소연을 할 것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원망하지도 않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뿐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변하여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친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 네 번째가 전도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일진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 버렸습니다. 그럼 못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아니합니다. 형은 동생을 원망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신창이 되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그저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냥 나 혼자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누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대상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이 사람을 바라보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주로 이기심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저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은 태어날 때 그 쌍둥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경쟁 심리를 가졌던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면서 자기 원하는 것이라면 꼭 얻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장자권도 얻었고 예쁜 아내도 얻었고 12명의 아들도 낳았고 수천 마리의 가축도 얻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불화였기 때문입니다. 형과 불화하고 집을 떠나왔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형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형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화해를 원하나 화해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화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형을 만났을 때에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의 이 허벅지 다리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리를 절며 형 에스를 만나러 갈 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벼르고 있던 그 형 에스의 마음속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서로 달려가서 을사안고 볼을 부비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창세기 32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서로 어그러졌던 그런 관계라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많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보다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잘 안 될 때에는 억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수된 관계라도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수와 타협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더 멀어지게 됩니다. 원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두 사람의 막혔던 담을 흘러주시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가지런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